예, 오늘 성경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줄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윤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밥이 다 익는 김이 팍 나오니까 코에는 향기롭네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 없는 분들은 시끄럽다고만 생각하지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없으니까 이제 불평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평이 없도다.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몸이 없다는 말이죠. 몸이 없다는 말은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말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도록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관에 있을 방이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졌지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신 그분이 세상은 그분에게 한 칸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몸에 두어야 되는데 머리가 몸에 붙어야지 나타내지.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부활하고자 하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 시체를 놓을 무덤이 없었어요. 그분은 죽어서도 자기 시체를 놓을, 자기 죽음을 놓을 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몸은 내 안에서 그분이 죽으면 내 안에서 부활하지요. 네. 그러나 자기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죽어서 그 사람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무덤에 가뒀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한이 있는데 무슨 한이 있냐면 집 없는 한이 있어요. 집이 없는 한. 그래서 그분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집이 있어야 집에 내가 거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영이 거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내려온 성령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기 전의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안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 있는데 그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다 섭렵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함을 계시해 줄 수 있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영이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알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알미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머리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귀들은 그 말씀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그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완전한 복음이 이제 중세에 그 더 전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터치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머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점이라고, 머리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씀을 머리로 해서 그 머리의 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지금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이제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는 누가 거하냐면 그의 몸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 얘기합시다. 뭐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 죄사함 복음을 깨달아서 그 죄사함을 전하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왜 했냐면 지금 네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복음보다 더 완전하고 더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심겠다. 네 마음 가운데 심겠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교단을 나와서 홀로 된 지가 지금 15년인데요. 그러니까 3년쯤 됐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 계시의 영이니까 나에게 오신 그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려온 계시의 영이니까 그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그 사정을 나에게 계속 계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요. 그래서 알게 하는 것만큼 말해내는 것이 새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년쯤 되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계속 계시를 했지만 말을 하면 들을 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그러니까 만 2년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5명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5, 6명의 귀에 대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조그만 방에 거의 한 20명이 앉았는데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귀들은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형성하려고 하냐면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형성되려고 태동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체들이 듣는 지체들이 그냥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방면에 은사가 있고 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물고기들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몸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매 그것을 무트로 끌고 나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생명의 산실이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이거 조그만 방에 모였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을 내렸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말은 좋은 고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못된 고기는 교회의 일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어버린다는 말은 다시 바다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너는 아직 아니니까 나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럼 이건 뭐와 같으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단 말이야. 네가 교회의 일원이 안 되는 것은 네가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을 끝내고 죽고 나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 네가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이 살아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딱 만나고 나서 회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저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은 교회가 집이지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다 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꽃같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오지만 시몬은 오르바와 룻에게 나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냐.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했는데 룻은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룻은 이미 모압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가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3장에는 처음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냐 할 때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의인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길이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했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패 죽이고 마약하고 도둑질하는 게 악인이 아니고요. 자기의 길이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분명한 길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이 없는 사람은 룻이죠.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가는 길이 내 길이지 내 길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어디든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이 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20명도 좋지만은 자기의 길이 있는 사람들로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 3장이에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선생, 너도 선생, 다 선생이라. 자, 선생은 듣습니까? 말합니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지요. 말이 분량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의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다 선생들이니까. 뭐 선생입니까? 자기의 옳게 여기는 바를 말하는 선생들이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의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지요. 교회가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교회의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의 옳은 말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디도서 1장에 뭐냐면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닫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라야지. 그 머리가 하나에 듣는 귀들이 붙어서 한 몸을 이뤄야 되지. 머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어디 몸에 붙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머리라는 건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이 딱 있어야지. 그 혼돈이 없이 그걸 듣고 거기에 붙는데 우죽순처럼 여기서도 말이 나오고 저기서도 말이 나오면 헷갈리지 않느냐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해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선생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따와서 예수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늘로서 온 선생이 아니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신 선생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또 어떤 선생이 또 하나 있냐면 이스라엘 선생이 있어. 이스라엘 선생. 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은 자기의 오름이 있는 선생들이란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너보다 옳다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의 옳은 것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의 옳은 것을 말하는 선생이야. 이게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러나 하늘로서 온 선생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말해주는 선생이야. 그러니까 하늘로서 온 선생인지 이 땅에 옳은 도덕이나 땅에 옳은 어떤 바른 행동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선생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 다 옳은 말이죠. 다 옳은 말이죠. 다 옳은 말인데 핸드폰 죽여버려. 다 옳은 말인데 이게 땅에서 난 사람이 자기의 옳은 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 사정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땅에서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옳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구분하지 못하면 창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 그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심이니까 욕심이 있어요. 욕심. 따라서 욕심.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그 다음 욕심이 있고, 그 다음은 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 양심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새가를 따먹고 나름대로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네 율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은 욕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거는 능지처참한 놈이다 하고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은 자기의 옳은 바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우리 북쪽 동포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노래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남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사람이 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순진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밤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먹었다면 그 학생은 가슴에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술집 여자가 밤새 술을 먹은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술 취한 아저씨의 호주머니에 내 돈은 빼지 않았다 하면서 그건 자기를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술을 먹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그 연약한 소녀의 마음에는 죄가 되지만 술집 여자의 마음에는 자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각각 양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서는 뭐가 나오면 자기의 옳다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악의 오름이 나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답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거든요. 그 예수의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계시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 마음에 있어서 그 선한 양심을 쫓아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은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 선한 양심이 사람 속에 심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는 그 성령이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누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자 예수를 어디서 만났느냐 이거야. 병 고치는 예수를 만났느냐 이거야. 방언하는 예수를 만났느냐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꺾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어 꺾고지 해놓고 푸르름이 며칠 갈지 모르지만 그건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받은 은혜는 영혼이 계속 자라고 자꾸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말라버려.
근데 그 과거에 어떠한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했다는 걸 가지고 계속 일평생을 우려먹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심어져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의 마음이 심어지려고 하면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심었는데 그 예수가 마리아에서 나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씨가 된 씨가 뭐냐면 영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의 육체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라야 들어오지. 그 영이 된 예수, 그 영이 된 예수를 예수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언제 들어오냐면 부활한 예수의 도를 전할 때 부활한 예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씨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씨 안에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도 있고 12살 된 예수도 있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도 있고 부활한 예수도 다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의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온전한 복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씨는 말씀이고 그 씨의 몸은 듣는 귀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 씨가 된 예수를 전해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 가지나 그 줄기나 이런 걸 꺾고지해서 되는 식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이것은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씨를 심어야지 나오는 나무지, 이건 꺾고질해서 되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그 씨를 우리에게 심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수전절. 그러니까 전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수자는 수리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집이 기울이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집이 온전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수전절. 그럼 그걸 어떻게 짓는가? 유대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듬어서 육체를 깨끗게 한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그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받은 이 복음, 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이 복음은 땅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하늘에 집을 지어야지 하늘에 있는 분이 와서 살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와서 거하지. 하나님은 육체에 거할 수가 없다고. 그 육체라는 말은 욕심이나 양심으로 된 그러한 논리를 가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든 수천 명이 모인 그 회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귀들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수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돌아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금 그의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양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문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야.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야. 문이라는 것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문이 있어야 들어온단 말이죠. 그 문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문이 있어야 들어오죠. 그 문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듣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연단 말입니다. 그 듣는 자는 누구냐면 그 속 안에 있는 영이 듣는 것이지 육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영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이 마음을 여니까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혼이나 육체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욕심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 그러니까 언제 그 문이 열리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이 내 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문일 뿐 아니라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는 내 영의 마음을 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내 영을 인도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은 영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건 울타리를 넘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생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꿈을 본 걸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고넬료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를 봤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영 안에 선한 영심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요바의 시몬이란 집에 있다. 그 시몬은 가죽으로
뭐 장화도 만들고 잠바도 만들고 하는 그 가죽쟁인데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 오면 베드로가 너에게 어떤 말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을 들어야 성령이 그 말을 쫓아 네 안에 들어온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0장에 비로소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몇 명 보내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온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청해 왔는데 베드로를 청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쭉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야. 영의 마음이 열린 거야. 거기에 성령이 딱 임했단 말이야. 이제 세례를 주면 무엇이 더 들어올 게 있냔 말이야. 이방인들도 이제 말씀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도 살아난다 하는 그건 파격적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는 집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지 집이 되지.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선생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다는 거죠.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자기의 옳은 소용을 따라 다 말을 하니까 너무 말이 많다는 건 말의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목소리, 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목소리 말고는 다 입을 치라. 입을 닫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를 한번 디도서. 디도서는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전에, 빌레몬서 전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오절 내가 너를 그러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너는 디도예요. 디도는 뭐냐면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낳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비란 뜻이에요. 자기는 디도의 아버지란 뜻이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거든. 거기에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란 말이야. 육의 아들은 거짓 아들이고 이건 참 아들이야. 그러니까 참 아들을 그레데에 떠뜨리는 이유는 그레데에 오만 말이 많은 거야. 막 집안이 막 복잡하고 막 집안이 다 헝클어지고 뒤엎어진 거야. 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이스라엘인은 12지파에 내가 편지한다 할 때 그 12지파라는 건 각 방면의 교회들이 아직 교회가 질서를 잡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하늘의 말이고 어떤 말이 땅의 말인지를 모르니까 우후죽순처럼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많은 말이 있어 안 된다 교회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케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의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러니까 집을 하려면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을 온통 엎으로 치는 거야. 이거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 입을 치라 하고 각 성에 가서 뭐 5명이 있는 교회든 10명이 있는 교회든 장로를 세워라. 감독관을 세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독자는 믿는 자녀가 있는 자라야 할 테니 왜 걸리는 거라. 우리 아들은 믿는가? 우리 딸은 믿는가? 아니, 안 믿는데. 그럼 난 감독이 안 되려나? 근데 이제 이게 믿는 자녀라는 것은 말씀으로 생명을 낳은 자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을 낳아보지 않으면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낳아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면 말이죠.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인도자가 되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똑같이 염려가 되고 똑같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비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감독자는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근데 형제들끼리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잖아.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을 받았지만 그런 거에 끌려갈 수가 있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에는 시기나 질투가 났걸랑 그거는 하늘로서 온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땅에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거부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구약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이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이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자, 이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자, 문둥병이 어디 생겼냐면 옷에 붙었다는 거예요. 옷에. 그리고 14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거든. 자, 이것은 집에 문둥병이 붙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의복에 문둥병이 붙었다는 말은 전하는 복음에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전하는 말씀이 판단이 되겠죠. 저 말씀이 이건 안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상은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 사람의 의롭게 되는 의에 양심적인 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말만 있어야 되는데 양심적인 말도 사실은 우리가 선한 양심에 나오는 말보다 양심으로 나오는 말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그것은 인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습니다. 하고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의 말은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선한 양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입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보면 아니 그렇게 입을 칠 필요가 뭐 있나 말이야. 좋게 말을 하지.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목사님 성질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성질 죽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정없이 단칼로 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 그 의복에나 날에 붙으면 그것은 번집니다. 교회에 번져가지고 교회가 멸망해버려요. 교회가 주저앉아버려요. 그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이 선한 양심에서 나서나온 말인지 양심에서 나오는 말, 욕심에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도 제 욕심이 사는 말이다. 그러나 양심에서 나온 말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양심에서 하는 말이 더 옳게 보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성질 부린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이 보면 저것은 문둥병이야. 저걸 지금 차단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강하게 쳐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 다음 그런 얘기고요. 이제 14장은 집에 문둥병이 붙었습니다. 집에. 집은 돌로 벽을 만들고 그 밖에다가 흙을 발랐다고요. 그러니까 돌은 산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산돌이신 예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겉에는 육신, 흙인 우리가 덮고 있죠. 덮고 있죠. 근데 이 벽에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은 쉽게 이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 곰팡이 피었걸랑 이제 그 집에 있는 생활을 다 드러내라. 그 집에 이건 어떤 말에 문둥이 붙은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문둥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이 사람이 말에 실수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가른 유다란 말이죠. 이 사람은 손을 씻어도 발을 씻어도 발이 씻겨져 나가지 아니하는 이건 적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빼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그냥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보고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되고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할 때는 그거 즉흥적인 말이 아닙니다. 몇 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그 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전체의 벽이 오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세간들을 다 걷어내고 그 집에 흙을 다 솔로 아니면 이제 무슨 어떤 기구로 그 흙을 다 긁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육신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다 긁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거기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일주일 동안 와서 그게 깨끗해졌으면 이건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다. 그 사람을 얻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둥병이 자꾸 바라면 그 돌을 빼내라. 그 돌을 빼내서 갖다 버리고 다시 지켜봐라 이거야. 근데 그 돌을 빼는데도 그 집이 여전히 문둥병이 바라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라.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집이다. 교회 문을 닫으라. 교회 문을 닫으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석가이나 뭐나 다 무너지도록 집을 폐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집 없는 아이들이 와서 쉬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눕과 같은 사람이 와서 쉬어야 될 곳이라고. 세상에 가도 갈 곳이 없어. 세상에 어디에 가도 내 마음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서 안식할 곳이 없다. 안식할 수 없는, 할 곳이 없는 그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 친정처럼 편안하게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 이게 모태와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모태와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이 집에서 새 힘을 얻고, 이 집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다시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안식하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왜?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세상을 댕기다가 힘들걸랑 집으로 와라 이거야. 집에 와서 교제하고 자매들끼리 모여서도 서로 떡을 떼고 하면 새 힘이 생긴다. 그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나아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이 온전해져 있어야 되지. 집에 왔는데 하루부터 오는 말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다 상처를 입었는데 교회에 와도 여전히 세상의 말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겠냐는 거지요. 교회는 분리된 곳이라 해야 되지. 세상의 말과 다른 말이 있는 곳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수전절이 왜 있었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집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 이 아들 예수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아들로 충성을 한다는 것은 아들은 우리의 속 심령을 보고 모세는 우리의 겉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번성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육신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 그 육신으로 지어진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세운다 할 때 그 신념적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고 한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바꾼단 말입니다. 우리의 속을 정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 속 안에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는 육신의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문둥병을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이 회중 안에 거하지. 회중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각 개개인을 그렇게 깨끗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이 깨끗해야지 회중이 깨끗하지. 개개인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회중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일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잘 살라고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머리와 몸이 함께 거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아버지를 쫓아갔고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 그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의 영을 모시고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따라서 몇몇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온 예수가 한 사람을 포섭하든 두 사람을 포섭하든 내가 한 사람을 포섭한다. 그러면 진홍기 목사를 포섭하든지 누구를 포섭하든지 한 사람을 내가 포섭한다. 한 사람을 포섭하면 그것은 그할 집이 된 거야. 그할 집이 된 거야.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너희를 거하게 한다 이거야. 너희를 거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고 다섯 여섯 사람이 있고 열 사람이 있고 20사람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교회죠.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뭐가 불행한 것이냐면 양식이 없어 불행한 것이고 거할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인데 양식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먹어야지 우리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틀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집이에요.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으라. 그럼 너는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으라. 왜? 너는 근심하고 있구나. 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가서 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여기도 세상이고 저기도 세상이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끌어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한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김복희 자매님이 거할 곳이 없었는데 만약에 박순엽 자매님이 거할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이은경 자매님이 거할 곳이 없는데 이선주 자매가 이은경 자매에게 거할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어떠한 지체들 안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내가 이은희 자매에겐 쉴 수 없어도 정기숙 자매 안에는 내가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은데 그건 교회는 풍성한 것입니다. 사람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아무 사람만 먹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에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주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져 주막. 주막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따집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람에게 눈에서 보면 다 흠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이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것이 다 끝나면 주막에 갈 수가 있는데 자기의 옳은 것이 있으면 교회에 와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넌 이웃을 모르겠느냐? 이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넌 영생을 못 얻지. 내 말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건 너라는 뜻이지.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너는 에루살렘에서 출발했지만 너는 에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육신이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간다.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욕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넌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차에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됐다는 말은 자기의 옳은 것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매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죠. 자, 그때가 되어야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그 거반 때려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에 간다. 주막에 데려다 준다. 주막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이웃들이 꽉 있는 거야. 그 주막에 가보니까 다 강도 만난 자들이 와 있는 거야. 다 인생에 후드로 맞고 찢어진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있냐면 주막에 주인이 있어. 주막 주인은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냐면 그 사마리아에 준 2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을 먹이는 건 2데나리온이거든.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너에게 갚을 테니까 이 2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라.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되도록 국밥도 말아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약도 먹이고 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란 말이야. 그러나 부비가 더 들면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막주인은 그 주막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자기의 소유를 허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되고 그것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신받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큼이라 했다는 것은 보통보다 더 많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막에는 주막 주인이 있어요. 주막 주인은 2데나리온으로 주막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지만 부비가 더 들면 그 부비를 자기의 부비로 자기의 희생, 자기의 고난, 그들의 남은 육체를, 그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들의 남은 고난이 뭐였냐면,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하여,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함께 동참하면서 누가 울게 되면 내가 울지 않더냐 이거야. 누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하지 않더냐 이거야.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함께 힘들어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막 이제 두 말 가운데 막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망설일 때는 내 마음이 꼭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자, 그렇게 자기 오름이 끝나면 주막에 가게 되는데, 근데 자기의 오름이 끝나지 않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가는데,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으면 교회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거 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거할 곳이 없어. 하나님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도 거할 곳이 없어. 왜? 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누고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을 입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오름이 끝나면 교회는 풍족하지만 내 오름이 세워지면 교회는 참 그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인데요. 나오미가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 전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끝절에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을 쫓아 행하였더라 그랬거든.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 행했는데 그때에 나오미가 등장하는데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기 때문에 항상 떡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니까 베들레헴은 흉년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모압 지방으로 간단 말이야. 모압으로 왜 가? 자기의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나오미에 오른 것이 남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지요. 기료인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지요. 말론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죠. 자기의 옳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옳은 것을 믿고 남편 믿고 두 아들 믿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야. 모압으로 가서 한 10년쯤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아들 죽고 이제 쓰리 과부만 남은 거야. 쓰리 과부만. 그렇게 되니까 어디 소리가 들리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줬다 하더라 하는 베들레헴엔 양식이 있다. 이런 인식이 드는 거야.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편안하지. 교회가 내 살 곳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오미는 웃음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오미가 뭐가 돼서 돌아오냐면 마라가 돼서 돌아왔어요. 쓴물이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쓴물이다. 나는 모압 지방에 가서 나의 오름이 다 찢어지는 강도를 만났다. 나는 거밭대에 죽은 인생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베들레헴에 추수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항상 맥추절이야. 베들레헴은 항상 곡식이 풍부한데 자기의 옳은 것 때문에 베들레헴이 흉년이더라 이거죠. 자기를 비워서 돌아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던 김자매도 너무 보기 좋고 임자매도 너무 좋고 정자매도 너무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기대도 포근하고 저 지체에게 기대도 포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사실은 많다고.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 없는 아이로 살립니까? 여러분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거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퇴원하는데 보니까 어쩌나 할아버지가 많이 보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 내가 저 할아버지 볼 때는 한쪽 다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 내 옆침대에 있던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말이 많은지 막. 그러니까 요번 토요일날 보니까 좀 말이 없더라고. 강도 만났는가. 그러니까 당뇨병 때문에 그때는 다리가 두 다리 다 있었는데 다리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다리 한 다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푹 숙여 있더라고. 아니 할아버지 다리가 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대. 이 자른 다리가 발가락이 아프대. 이제 다리가 없는데도 그 발가락을 그 뇌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아픈 거야. 여러분 사람이 딱 죽음이 있잖아요.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릅니다. 아, 나 안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죽었다고 저렇게 울지?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떠져 나갔는데 뇌는 아직 그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육체가 죽어도 뇌는 안 죽거든요. 혼은. 그러니까 혼이 몸을 떠나는 기간을 최소한 3일로 잡는 거야. 그게 3일장을 하는 거거든. 3일 동안은 난 안 죽었다. 난 안 죽었다 우기는 거야.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3일이라는 부분도 인간이 생각해서 한 것인데 아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때야 죽은 줄 알고 지가 떠난대. 근데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건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돈 많고 친구 많고 다 많아도 여러분 영혼이 쉴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쉴 곳은 교회인 거예요. 영혼이 교회에 와서 쉬지. 육체는 세상에서 부할 수 있고 육체의 마음은 즐거울 수 있어. 쾌락. 그러나 그것은 하고 나면 더 목말라. 쾌락으로 즐거움을 가져보면 그 다음엔 더 목말라. 계속 목말라. 그러니까 영혼이 쉴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은 그건 무엇과 연합이냐면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의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내가 영생을 명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것은 내가 실체가 없지 않느냐. 저기 나를 믿는 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1장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졌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다 부서져야. 그냥 2장에는 소제가 나오면, 소제라는 것은 한 덩어리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루가 돼야지 한 덩어리 빵이 되지. 그 밀을 절반으로 딱딱딱 잘라놓으면 물을 부으면 전부 다 각기각산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가루는 물을 부으면 확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루가 된 사람들이 한 덩이 빵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소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제가 되어야 비로소 화목 제사를 레위기 3장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와 다투었느냐? 그러면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형제와 가서 연합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와 형제, 교회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은 너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레위기 4장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렇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성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세계를 떠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떠나서 어디로 가게? 교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재산의 1순위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 거기엔 내 사회가 있어. 거기엔 나의 모태가 있어. 거기에는 너희가 알 수 없는 참으로 사랑이 있어. 그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 교회가 여러분의 재산의 1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파해지는 거면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나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나 질투가 나걸랑 이것은 하울토운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구나 하고 자기를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야.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지. 교회가 살지 않으면 나는 살 곳이 없어. 내가 거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야. 내게 붙어야 너에게 열매가 달리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야 너에게서 영생이 있고 너에게서 열매가 나오고 너에게서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오지.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네 혼자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하늘로 오는 기쁨이 아니야. 교회에 떨어져도 네가 기분이 좋고 살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땅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를 속이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강도요 절도다 말이야.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양의 목자지 너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의 목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배부름이 되어야 그게 선한 목자가 내 안에 오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오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것이다. 오라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 처음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러면 어린 양이 다 자란 양이 되려고 하면 그 양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양을 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은 땅에서 온 말이다. 자르라. 그건 너의 시기와 질투로서 오는 마음이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야. 그것을 부인해라. 그런 말에 순종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 어른 양이 되면 세상을 이기는 양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은 건강한 양으로서, 어른 양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자, 이제 야고보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갔습니다. 야고보서 3장. 그냥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 먹여 온몸을 어가며, 여기서 말은 호스, 이제 달리는 말이죠. 그 말을 제갈 먹인단 말이야. 입에다 제갈 먹인단 말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기 작은 키로 사공에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재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의 길들을 끄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오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형제의 자배를 죽이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온당하지가 못하다. 그것은 하루부터 오는 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는 저 사람이 에서 나온 말이 욕심의 뿌리에서 나오는 말인지 양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말인지 선한 양심에 나오는 말인지를 구분해서,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입 닥치라. 양심에 나오는 말이면 그것은 의복의 문둥병이다. 그런 양심적인 말은 선한 양심의 말을 희미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한다. 그 입을 닫으라 하고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긴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봤잖아요. 봤지요? 내가 입을 치는 걸 봤지요? 그러니까 그 입을 칠 때는 나도 인정이 있고 나도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나 사람 앞에서 그래 바른 말 못해요. 근데 어떤 간증을 딱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팍 치잖아요. 그 말은 회중 가운데. 그건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예요. 나도 교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 뭐 2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계시의 영이 그날 부비가 들으면 두레는 주는 걸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고 나도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고요. 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내가 전한 말씀을 내가 집에 가서 3번, 4번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달라요. 내가 전한 말이면 들을 때마다 다르겠습니까? 나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고 나는 듣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말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이 뭐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모여든 겁니다. 말씀이 들려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머리로 오고 그 지체들이 몸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디까지든지 주님이 이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교회를 만드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후대 300년, 500년 후에도 이 교회에 시작된 이 뿌리가 자라서 이 세상에 갈 곳 없고 강도 만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쉴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영원무궁하게 흘러가기 위하여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